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6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저는 방금 읽은 이 시편 23편 6절을 가지고 반드시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하는 오늘 기도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제목을 따라 읽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편 23편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발견하면 물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기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23편이라고 적어놓고 그 앞에 신뢰시라고 붙여놨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한 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읽어보면 이것이 확실히 신뢰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이 시편 23편 중에 나오는 어떤 단어 때문에 이것이 신뢰시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 시편 23편 6절에 등장하는데요.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라고 했던 이 구절에서 반드시라는 단어 때문에 이 시가 신뢰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반드시라고 정한 것이고요. 자, 반드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크라고 발음 기호 적어놨죠. 아크라고 발음되는 이 단어는 보통은 분명히, 참으로, 과연, 어찌하여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지만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는 확실히, 분명히, 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부사거든요. 부사니까 어떤 동사로부터 왔어요. 그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견고하게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부사예요. 아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두 발을 안전한 곳에 확실하게 내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서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땅이 흔들린다거나 갈라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아시죠?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엄청 빨리 돕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지금 비행기가 우리 하영잠에 있지만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비행기가 몇 시간 걸 것 같습니까? 아무리 빨리 돌아도 여객기가 하루 만에 못 돕니다. 그렇죠? 근데 지구는 지구 한 바퀴를 하루에 돌아요. 그것이 24시간의 기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낍니까? 이 속도감을?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넘어질 거라고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 60km 정도로 달리는 차 위에 올라가도 흔들려요. 바람에. 근데 우리는 왜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지구 위에 사는데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 흔들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걸까요? 전 이유는 모릅니다.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텐데 그런 정도의 견고함, 그런 정도의 안정감이 요 단어예요. Stand firmly,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상태를 확신하는 그 단어가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지금 지구가 엄청 빨리 돌고 있으니까 혹시 넘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라고 혹시라도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그 친구를 보듬어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주 신뢰할 만한 분이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거다라고 너무나 쉽게 말할 정도로 고민 없이 의심 없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쓴 시예요. 23편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시편 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왜 그렇게 신뢰하게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궁금하죠. 우리가 사람인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건 이상한 겁니다. 맞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는지. 그래서 찾아보니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목자가 있어서예요. 자, 목자라는 표현을 썼으니 우리 모두는 양의 입장이 돼봐야겠죠. 자, 양은 목자가 있으면 전혀 부족함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전에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동물인가요? 생각해보면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목자가 없는 가축들이 엄청 많잖아요. 돼지를 치는 사람 목자라고 부릅니까? 목자는 딱 양이나 염소만 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양이나 염소에게 목자가 있어야 되나 봐요. 가장 큰 이유는 양이나 염소가 눈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절벽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앞만 보고 가다가 동료 양들 때문에 떼거지로 떨어져서 죽는 그런 토픽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떼죽음을 당하는 양들과 염소. 검색만 하면 금방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양에게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목자가 있다고 양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겠느냐? 그건 아니죠. 어떤 목자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참고로 목자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 반면에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소유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어요. 후자의 경우를 삭군 목자라고 합니다. 삭군이라고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삭스를 받는 거죠. 샐러리를 받는 거예요. 월급으로 받든 일당으로 받든 주급으로 받든 어떤 사람의 양을 대신 인도하고 쳐주는 대신에 월급 받는 사람을 삭군 목자라고 하지,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양에 대한 책임은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 책임감이 훨씬 강하겠죠. 삭군 목자는 받는 돈만큼만 양을 칠 거예요. 계약서에 있는 대로. 절벽에 떨어지고자 하는 양을 구해도 되느냐? 계약서에 있나 보겠죠. 저걸 건지면 $100 더 줍니까? 뭐 이래야지 구할 거란 말이에요, 삭군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삭군 목자는 돈을 받는 만큼만 일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를 양에게 비유해서 목자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목자 대신 어떤 존재는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삭군일 리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 목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 목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다 암송하시잖아요. 이 시편 정도는 다 암송하시죠? 시편 23편 정도는 뭐 한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텐데 뭐 이렇게 시켜볼 수도 없고 뭐 같이 읽어보든가 아니면 암송해 보든가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23편 1절만 요 정도는 암송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데 그 목자가 누구여서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 가져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다 갖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사용하진 않아요. 그 말을. 그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상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신발 있으면 되죠? 그렇죠? 신발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100만 원짜리 신발이 있을 필요 있습니까? 내가 100만 원짜리 신발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녁 식사 하셨죠? 한 끼 제대로 채우셨죠? 그러면 된 거지. 10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못 먹어서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반드시 럭셔리한 고급 식당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전혀 럭셔리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충분한 삶,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인 이 시편의 기록자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지 살펴볼까요? 다 외우고 계시죠? 2절부터 5절까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푸른 풀밭이면 돼요. 양이 몇 마리든지 상관없어요. 그 몇 마리가 누울 수 있는 푸른 풀밭만 있으면 되죠. 5마리 양을 치는데 무슨 잠실 운동장만한 초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넓지 않아도 돼요. 딱 그 양이 누울 공간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목자면 충분히 좋은 목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신답니다. 물을 마실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삼다수일 필요는 없어요. 예. 싱가포르에서 대중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어디든 함께 하신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어디든 함께 하신대요. 사꾼 목자는 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려면 저한테 1000불을 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대요. 안위하신다라는 건 그런 거죠. 심지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먹이신대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상차림이 어떤 분위기에서의 상차림인지.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를 쟁취한 상태에서 그것을 자축하는 개선 파티와 같은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들이 바라는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호시탐탐 저 양을 잡아먹어야겠다라고 눈에 힘을 주고 이글이글 타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무기력하고 이미 져서 단념한 상태의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먹이시는 상태입니다. 왜요? 목자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단념한 거예요, 이 원수들이. 이 목자가 함께하는 저 양들은 잡아먹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입맛만 다시고 눈에 힘이 풀린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목자를 경험한 맹수들, 원수들은 그 양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 목자가 함께 있는 것만 봐도 무기력에 빠져서 양들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선동열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투수입니다. 해태 타이거즈 소속이었는데 이 친구가 나와서 몸만 풀어도 상대방은 쫄았어요. 마치 그와 유사한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선동열은 정말 그 팀의 수호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엄청 무리해서 공을 던졌어도 그날 던지지 않을 건데도 그냥 나와서 몸 푸는 신용만 해도 상대방은 짐을 싸는 겁니다. 아, 오늘 안 되겠다. 선동열 나오면 역전이 불가능해. 뭐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름을 부으신대요. 치료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또는 예방하는 차원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아니면 축복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양에게? 럭셔리가 필요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자, 이 양에게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것 이상의 어떤 것은 아닐까? 이미 충분한데, 신발 있으면 되는데 100만 원짜리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들어가서 쉬고 자고 머물 수 있는 집이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초호화 저택을 구하고 기도 제목 1번에 적어놓고 금식까지 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욕심과 욕망 때문에 구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은 저것 때문에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이 시편 기자가 위대한 건 저렇게 고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이걸 다 모아서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목자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이유는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반드시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되죠.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저 말이 엄청 와닿아야 돼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면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충분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영원히 목자와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자, 반드시 이것만큼은 내 목자가 함께 할 거다 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하고 읽어보셨고, 또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앞에서도 읽어보고, 죽음을 목전에 둔 분들에게도 읽어드린 적도 있고 그럴 테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편 23편이 어떻게 와닿는지 잘 돌아보시고 되새김하시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충분한데 사실. 충분하지 않고 또는 불안해서 뭔가를 더 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에게 반드시라는 단어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라는 말이 글쎄요, 아마.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분과 평생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할 정도로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가. 지금 딱 이 상태로 멈춰도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확실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면 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세 번째, 다른 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속히 주님께서 그들의 삭군 목자가 아니라 그들의 목자, 그들을 소유로 삼으셔서 목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있는 분들 속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확실히 반드시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세 번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응원하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있죠? 전반부에 불렀던 마지막 찬양, 그것을 부르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